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답입니다. 107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나눠드린 인쇄물 가지고 계시죠? 제가 107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네 부분으로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맺은 말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송영,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돌려드린다는 거죠. 송영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의 마침으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구절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주제를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 권세,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와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뭐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 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거나 또한 넓힐 수 있는 한 치라도 넓힐 수 없다는 사실을 제 두 번째 고백에서 기원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말씀 안 해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이시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성경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런 권세가 그런 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지니신 그분께는, 그런 존재에게는 무엇이 뒤따르냐면요, 그에 맞는 영광이 뒤따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또한 그 주권으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능력이 왕창 많으신, 그냥 충만하신 그 분께 돌려드려야 할, 그러니까 뒤따라야 될 자연스러운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들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 그만한 권세, 그만한 영광이 따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영광에 우리가 아마 자연스럽게 젖어 있어서 잠깐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께 맞는 영광.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걸맞는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할 때,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맞는, 그분에게 맞는 영광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께 맞는, 그분에 맞는 영광이란 무엇일까? 얼만큼일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도 제가 확신컨대 기쁨이 충만하시고 은혜와 격려, 위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걸맞는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은 상상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맞는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주님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께 속하였다. 아마 우주에 대해서 알았다면 다윗은 우주를 더 추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이자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속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치와 범위가 얼만큼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얼만큼이죠?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두 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의 주제이시여,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진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그 모든 것, 그게 단순히 하나님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이 시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영광은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즉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데요. 5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서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많은 단어들을 끌어모아서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작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에 맞는 영광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능히 펼 자가 없다라고 해서 슬퍼했거든요. 그러나 장로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찍이 죽임 당한 것만 같은 그 어린 양께서 그것들을 펼쳐 보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당연하게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땅히 올려드릴 향과도 같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송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 향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삶,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삶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자 책무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엔 생명과 권능과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맺는 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사역, 이것을 다시금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부에 들어오기 전에 2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다짐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 그것들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것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격려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앞에서 살핀 대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안에서 또한 주기도문 서문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어떤 태도였죠? 거룩한 경외함과 친밀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거룩한 존재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그 나라에 끝내 이르게 하실 그 아버지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어색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용기를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기대어서 거기에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할 이유를 찾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성도이지만 죄인이죠.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 짓고 싶은데, 그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한테 밉보일 짓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만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다. 사랑하셨던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용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용기와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있고,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용기, 여기에서 그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얻으려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친밀감, 그 친밀감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도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온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제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기도들을 낱낱이 살펴본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에게? 그분께. 그분에 대한 찬양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조차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 어떤 분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누가 줬으면 좋겠고 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분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릇 성도의 기도라 함은 어때야 될까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을 잃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체를 잃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더 이상 그것이 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존재의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넣어 놓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은 그런 존재로 그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다른 것에 눈을 판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결코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혈안된 어떤 무엇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 성도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선을 바르게 재정향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행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제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수여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정체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겨서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 무엇일까요? 아멘은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과 확신을 담은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29문답에서 아멘의 뜻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이것들을 원하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달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그러나 아멘이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에만, 그러니까 좋은 말에만 동의를 이렇게 구하는 말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시에 내릴 벌과 저주에도 아멘으로 화답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어길 시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 좋은 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또한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아멘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주기도문의 이 아멘의 역할은 서문과 6개의 기원, 이 6개의 간구가 헛되지 않고 참되고 확실히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까지 하면은 부족하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아멘은 단순한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담은 고백이자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주의하면서 아멘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아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자신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경외심과 친밀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고, 경외함이 없으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부터 참된 용기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바르게 알며 주의 부르심과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또한 꿋꿋이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선언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신비에 적어놔야 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프라이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끝내 그분의 영광 안에 영원토록 우리가 그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이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